수담을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숙 천사님 사례담 보겠습니다. 저는 강주에 사는 신명숙입니다. 저희 남편이 아파서 온 삭신을 못 쓰게 돼서 그 일반 병원에 입원했다가 안 좋아져서 조선대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는데요. 거기서 어깨를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삐 서둘러서 수술을 하면은 나이가 지금 49년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축복을, 갑자기 제가 전화로 축복을 받았는데요. 며칠 뒤에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퇴원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운동 요즘은 잘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9년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수술 날짜까지 잡혀서 수술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화로 축복 받았는데, 직접 여기 한국 오지도 않고 전화로 축복 받았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은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숙자 천사님 사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장수에 사는 정숙자입니다. 신인님이 너무 뵙고 싶어서 신인님께 직접 은총받은 신인님 계실 때 직접 은총받은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당뇨와 혈압이 엄청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3개월을 치료했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고 큰 병원 가서 인슐린 처방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신우님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 고혈압 당뇨가 심해서 도저히 안 돼서 큰 병원으로 가게 됐다고 전화를 했는데 신우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숙자 고혈압 당뇨 모두 정상이 되라고 신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병원에서 안 잡히던 고혈압 당뇨가 큰 병원에 갔는데 인슐린 처방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고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분 약을 먹고 갔는데 고혈압 당뇨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만 먹고 인슐린 처방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당뇨약에서 인슐린 처방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약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처방 받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 기계를 차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인슐린 주사로.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받아오라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신예님께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갔더니 인슐린 처방 안 받아도 된다. 신예님 에너지 받고 나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인슐린 처방 받지 않아도 된다. 네, 참으로 기적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순자 천사님 사례 보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불교를 오래전부터 많이 참 모시고 살았는데 허경영 신인님을 뵙고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체험 사례를 한 가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절을 다녀서 저도 절을 다녔었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모시게 됐어요. 제가 딸이라서 이제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하여튼 사연으로다가 며느리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서 이제 모시게 됐었는데 신이님 이 인연이 되려고 제가 신이님을 알아보기까지는 참 저희 어머니의 그 은공이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신이님 유튜브를 제가 딱 들었는데 이거는 신이님이고 우리 절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이시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유튜브를 딱 보여드렸더니 야, 때가 됐는데 그런 분이 오셨나 보다. 90이 넘으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음 유튜브를 또 보내드렸어요. 2번을 보내주고 3번을 딱 유튜브를 보여드렸더니 아우 맞다. 응? 때가 돼서 오셨구나. 막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바로 모시고 하늘궁에 왔습니다. 하늘궁에 와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신이님도 보살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주 그냥 어머니가 너무 편안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여기를 4번을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저희들이 여러 남매를 낳았어도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친손녀, 그게 없었어요. 큰아들도 자식을 못 낳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노심초사 기도를 하면서도 종교는 다 가정을 잘 지키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자식이 그렇게 잘 안 되고 했는데 아들이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손자 하나를 봐놨는데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다가 그 비아래 차를 내놓은 그 차가 실수를 해가지고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그래서 어머니가 참 노심초사야 이런 일이 뭐 있는다.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난 그 손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 놔놓고 갔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자가 자녀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바로 이튿날 조카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아기가 낳기는 했는데 한쪽 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발을. 한쪽 다리는 막 아기를 낳으면 발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발을 안 움직인다 그러길래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큰 병원에 퇴원을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알았어 하고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하늘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총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이러시면서 그 죽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친인님한테 들은 그런 게 있어서 혹시나 그 손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게 그러면 동생이 태워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맞다. 저들 아버지가 딸로 다 태워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생이 죽은 게 저 아버지가 죽은 게 동생이 업이 많아서 그 딸이 소아마비로 왔다는 거예요. 신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아마비로 와서 그 발 한쪽이 지금 업이 많아서 소아마비로 왔는데 총재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여기서 하늘궁에서 축복을 받고 용인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용인까지 갔더니 고모 아기가 발을 움직인대요 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이님이 축복 주고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신이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했는데 지금 4살인가 그런데 지금 잘 뛰어다니고 아주 정상입니다. 듣다 보니까 족보가 참 좀 헷갈려요. 그쵸? 예. 근데
이 천사님의 그 남동생인가 봐요. 남동생이 그 지금 그 태어난 아이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카가 애를 낳은 거죠. 네. 근데 90세 된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세요. 근데 이분도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하늘궁 올 생각을 안 했는데 90세 된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하늘궁 오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한 분의 그 손주라도 딸이지만 태어났고 또 어쨌든 이제 업장이지만 신이님께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풀어주시니까 소아마비가 그 장애아로 태어나서 장애아가 될 뻔했는데 다 좋아져 버렸잖아요. 아무래도 이분 가족에는 겸손하면은 자식들이 많이 번창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부족했던 집안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하늘궁 찾아오셔서 신이님께 많이 정성 올리고 네 그러시면 아마 겸손이 점점 겸손해질 것이고 자손도 불어나리라 네 제가 생각됩니다. 네 아직 이제 4살이니까 또 그 낳으실 수 있잖아요. 아직 그 아들이 조카가 네. 네, 그분이, 그 조카분도 이 하늘궁에 오시면, 이 방송을 듣고 오시면, 네, 참 좋을 텐데요. 네. 네, 다음은 이어서, 문유병 천사님의 체험 사례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봅니다. 약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하늘궁 접수대 허경영 사진 스티커 무인 판매대. 처음에 묶음 1만 원 받다가 나중에 양심껏 가져가라고 했을 때 한 번은 5,000원 넣고 3묶음 정도 가지고 돌아서는데 이거 그냥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강도가 줄 바로 땡기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천사님들 계셨고 앞에 경비 대천사님 계셨는데 저 그때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있느님 다해 앞으로 걸었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그 기억 생생합니다. 혼자 생각에 야 이거 완전 천사님들이 포위하고 계시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정말 하늘궁은 천사님들이 지키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허경영. 네, 하늘궁은 천사님들이 호위하고 있는 곳이죠. 원래 한 묶음에 10,000원 그때 했었죠.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네, 원래 한 묶음 10,000원인데 5,000원 내고 3묶음을 가져가려니 천사님들이 잡아 당겼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죽기 살기로 해서 가서 이제 집에 가셨다는데 네, 가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최명희 천사님 네 사례 보겠습니다. 조승리 사회자님, 저 최명희인데요. 사회자님께서 4월 15일 발톱이 아파서 에너지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대로 하였는데 다 나았어요. 엄청 빨리 나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4월 26일 최명희 올림. 조승리 네. 사회자님, 저 최명희인데요. 네, 사회자님께서 다 4월 15일 네. 예. 이게, 이분은 이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수술하라고 그랬대요. 발톱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증상이었는데 그래서 무지 아프다고, 엄청 아프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에너지 받고 나으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수술 안 하고, 예. 다음은, 서필렬 천사님 사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서필열 천사입니다. 저는 12년 전 국제결혼을 지금의 베트남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태어나기 전 이혼하고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 가족도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햇빛을 쬐거나 비 맞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큰딸은 10살이나 됐는데도 야뇨증이 있어서 이불에 소변을 보는 탓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나아지겠지 하고 병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약도 없다, 진통제 먹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3명의 딸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정말 고치고 싶다면서 집사람이 뇌정밀 검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저로서는 해결이 안 돼서 조승미 사회자님께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신인님께서 이 땅에 그동안 지구에서 사용한 것들에 대한 원리금 중도 상환하러 오셨는데 유튜브 강연을 보더라도 강연비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대천사가 안 돼서 이 문제가 오는 거 아닌가. 건축헌금을 빨리 채워서 대천사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그건 그거고 강연비를 조금이라도 내는 게 오히려 대천사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사회자님께서 몸에 염증 사라지고 뇌신경통증 사라지고 큰딸 야뇨증 다 없어져라. 그리고 레벨을 주셨습니다. 현재 집사람 뇌 정밀 검사했는데 일반인 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큰딸도 사회자님 권능 받고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소변을 지리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듣는 유튜브 강연, 마시는 물, 공기 공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활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강연비를 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시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4일 서피별 올림. 와, 대단히 베트남 사모님이 미인이세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으셔야 되겠죠. 다행이에요. 에너지 받고 딸이 이제 야뇨증이 없어졌다. 일단은 한 달 동안 소변을 보지 않았다. 참 그 이불 빠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나 겨울에는 특히. 그런데 좋아졌고 부인도 그 뇌가 아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천사가 먼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연비를 안 내신 거예요. 그냥 대천사만 되려고 건축헌금만 내시고. 근데 내가 상황을 보아하니 부인도 그렇고 자식, 애들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게 그 가족의 환경이 쉽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인은 맨날 시체처럼 누워 있지, 애는 맨날 오줌 싸지.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강연비를 내는 게 현실을 이렇게 좋게 만들고 현실을 행복하게 하는 게 강연비를 내는 거예요. 강연비를 냈을 때 경제적 상황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제가 여기서도 나왔지만 대천사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강연비를 내시다 보면 강연비가 더 첫째로 이렇게 올리는 신인님께 올리는 정성이니까 강연비를 올려가시면서 대천사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남들 무료교집도 하고 남들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대천사 생각이 있다면 대천사가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꼭 이렇게 이렇게 각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